오늘 사도행전 19장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장례식이 집례가 됐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평생 동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185개 나라에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2억 1,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TV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을 다 합치면 약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모든 자신의 사역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설교하러 나가실 때마다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회심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번 장례식 때 김장한 목사님이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시고 오랫동안 우정을 같이 나누시고 함께 동역자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가 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에게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1952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기 때문에 73년도에도 의뢰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름이 같습니다. 빌리 그레암, 빌리 킴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빌리 목사님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함께 우정을 지켜오다가 이번 장례식 때 김장한 목사님이 추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삶의 비결이며 능력의 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황홀경에 빠져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막 금가루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막 쓰러지는 현상을 보고 성령에 대해서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애굽왕 바로는 그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식이 10배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 선교의 키워드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개척의 핵심 단어는 기도였어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도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중심 단어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도 고린도처럼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로마 제국의 최대의 상업 도시였던 것처럼 에베소도 최대의 상업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정치의 중심이며 로마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에 굉장히 뜨거웠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계의 신전을 바친 도시는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데미를 영어로 다이아나라고 그러는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을 복원하려고 이 복원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높이 18m의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신전을 건축했는지 7대 불가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처럼 아데미의 여자 사제들이 밤이면 길거리 창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사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상한 도시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마다 다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학자요 성경의 교사였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교사로 만들고 고린도로 아볼로가 갔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12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12명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대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바울이 2번 질문한 걸 가지고 구원의 2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단계가 있고 성령을 받는 2번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2단계의 질문을 왜 했을까요? 존 스타트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2번의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을 제자라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봤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인격적 증거나 삶의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에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을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의 침례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임재의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에베소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받자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물로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셔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미국의 주차 빌딩 혁신가로 알려진 티마스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영용 회장님이십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목사이기도 하십니다. 신학을 하셔서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마이애미 지부의 지사장이 이분이 능력이 좋은데 아주 성격이 과격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 이 마이애미 지사장이 고객이 항의 메일을 하니까 그 항의 메일을 읽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온갖 욕설을 그 이메일에다 써서 고객에게 보낸 게 아니라 고객뿐 아니라 전 직원 이메일로 다 보내버린 겁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정도의 큰 실수를 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자 하영록 회장이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마이애미 비행기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지사에 가서 이 지사장을 만난 거예요. 이 지사장은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자기가 거기에 더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영록 회장이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성경을 펴더니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지사장이 떠든거리는 소리로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었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일에 옳다 여기심을 받는 자,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사장이 울먹이면서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지사장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영록 회장이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비행기 타고 본사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장이 놀랐습니다. 무슨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온 게 아니냐, 날 만나러 오셨느냐고. 그래서 하영록 회장이 말합니다. 실수로 괴로워하는 당신을 위로하는 게 나의 비즈니스라고. 당신을 위로하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보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이애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이 회장에 대해서 그 매니저만 그 감동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12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으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20절까지 바울과 스게와의 그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들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자 바울이 그래도 참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비방하자마자 바울이 유대인 사역을 중지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계속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지하고 바울이 제자들을 이끌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터키 전체가, 아시아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고 복음 전도가 확장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기이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의 사역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어떤 병자에게 올려놓든지 병자에게 가져가서 덮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손수건을 덮고 다닐 거예요. 마치 옛날에 유리겔라 TV 쇼한 것처럼 그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러자 이걸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3절에 떠돌이 그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 기이한 기적을 보고 그들이 시험을 했어요. 흉내를 냈습니다. 어떻게 흉내냈어요?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흉내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유대 제사장 그 스게와의 7 아들도 또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이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자 악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요. 스게와의 7 아들을 다 엎어놓고 두들겨 패서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피를 흘리며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에베소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17절에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 아니라 그 에베소에 사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책이 바로 에베소의 문서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문서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문서라는 건 부적이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부적을 써서 그 부적을 숭배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부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 부적 책값이 은 5만이었어요. 5만, NIV에는 5만 드라크마로 되어 있습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 비싼 마술책, 부적을 가지고 와서 전부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웠다는 것은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부적이 궁금해서 가끔 어디 가면 이렇게 가게 문 앞에 기둥에다 부적 붙여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평균 45,000원 정도 하더랍니다.
어떤 데는 삼재를 막아준다는 부적이 있는데 그게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나 유명한 점술사들도 부적을 쓰는데 그거는 가격이 매겨 있지 않아요. 그냥 와서 흥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가끔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옷에다가 부적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런 만져보세요. 혹시 있으면 그 부적입니다. 바람 피지 말라고. 가끔 애들 그 베개에다가 부적 넣는 부모가 계십니다. 머리 좋아지라고. 애 성적은 점점 떨어집니다. 부적을 싼 거에서 그래. 이 부적, 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린 게 5만, 은 5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넘친 거예요. 말씀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믿는 자로부터 믿지 않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다시 이 시대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하고 직장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상사가 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에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싫어하고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내는 스게와의 일거바드라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야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고. 그런 좋은 이웃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일할 수 있는 동업자가 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닥터 셔우드 홀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인도회상을 하나 쓰고 조선회상을 하나 쓰셨는데 조선회상에서 그 자기 어머니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16살 된 아이가 마차를 타고 50km가 넘는 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병원에 온 거예요. 16살인데 아직 혼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몇 년 전에 화상을 당하고 이 손이 붙어버렸는데 이 손이 화상을 당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이 결혼을 못하나 싶어서 이제 그 로제타 홀 소문을 듣고 애를 보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게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의 붙어있는 3개의 손가락을 하나씩 띄어서 부목을 대고 붕대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손가락이 성공적으로 분리가 되고 부목을 대고 이제 정상적으로 손이 됐는데 문제는 손가락을 떼어난 자리가 이게 피부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피부를 더 이상 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가 생각할 때에 아이의 피부를 다 떼어나면 결혼도 안 한 아이인데 너무 흉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피부를 떼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부를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하고 혹시 거부감이 들까 봐 그 아이의 피부도 일부를 떼어내기로 했는데 이걸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걸 겨우 설명을 해서 아예 동의를 받고 로제타 홀 선교사가 자기 피부의 일부를 떼어서 아이 손바닥에 붙이고 그리고 거부감이 없게 이 피부가 잘 붙게 아이의 그 몸에서도 피스 조각을 떼어서 손바닥에 붙였는데 이게 수술이 성공을 한 겁니다.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자기 몸을 떼어서 피부 이식해 주었다고 로제타 홀 선교사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피부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이건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꽃꽂이 주제가 너무 우리 설교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21절에 41절까지 에베소에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굶주림과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원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은 이 계획을 위해서 먼저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뒤따라가서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후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계획,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복음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동안에 23절에 그때쯤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에는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꽤 수입을 올렸던 이 은장이 비즈니스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온 도시가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 노동조합의 대표였던 것 같은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장이 비즈니스 자기 안에 조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외치는 바람에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이 문 닫게 생겼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합니다.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아데미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대한 그 에베소의 신 아데미를 외치면서 그들이 에베소의 극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바울 대신에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제자 두 사람을 붙들고 에베소 극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에베소 극장은요 정말 큰 극장입니다. 거기에 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극장에 모여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폭동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와 몰려가니까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 에베소 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네가 말하라고 내세웠는데 사람을 잘못 내세웠어요. 유대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걸 알고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다한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을 소리를 질렀어요. 에베소 도시가 이 폭동으로 완전히 망가진 도시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2시간이나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외치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 서기장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쉽게 진정시키고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서기장이 어떻게 이 무리를 해산시켰습니까? 4가지 아주 짤막한 그 연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서기장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에베소 자체가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전지기인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데미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낯이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 두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냐, 아데미를 비방한 적이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이 비즈니스가 바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가 고소해라. 마땅히 재판에 바울을 고소해라. 그래서 이 서기장이 재판날도 38절에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피차 고소해라. 민사재판 걸어라.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리고 39절에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재판이 있으니까 시민재판 걸어라. 손해를 봤으면 고소를 해야지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냐. 그리고 40절에 만일에 계속 너희가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요 사건으로 불법 집회로 다 고소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극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리 지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한 아데미를 외쳤지만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새 2마리,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를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비유로 들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2마리에 100원. 그런데 2마리에 100원, 포장마차에서 흔하게 그냥 값싸게 팔리는 이 참새 2마리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또 2마리도 아니고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이 사람이 한 2마리에 100원, 한 1,000원어치 샀나 보죠. 그래서 하나 더 물어주는 그 한 마리조차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찮아 보이는 이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있고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 주고 사신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요? 그래서 3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영적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환경을 보라, 내 마음의 소원을 보라, 말씀을 찾아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확신을 구해라. 그러는 동안에 기회는 다 없어버려. 더 이상 2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은 한 청년이 성경을 뒤적입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 정하신 여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환경적 섭리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구하는 동안에 그 여자는 딴 남자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당신의 부르심인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도깨비 방맹이처럼 필요할 때 두드린다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잘못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루이스 해스킨스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의 문을 여는 사내가 있는데 이 새의 문을 여는 남자에게 어느 한 사람이 내게 등불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사내한테 등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내가 대답합니다. 남자가 대답하기를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등불을 켜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훨씬 더 그대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답답하기만 하시나요? 미래가 잘 안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십시오. 등불을 켜고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8장 1절하고 3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켠 것보다 오히려 그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그 길은 모르는 길이라도 그 길이 내게 더 적합한 길이고 합당한 길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모르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 갔으면 잘못 갔다고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이고 싶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